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감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이제 에이펜 모임 때문에 폴란드에 오게 되는데 그때 제가 언제 왔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정확하게는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03년 4년 때가 제가 여기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계셨던 분들은 그때는 청춘이었었는데 지금도 청춘이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마련된 곳에서 이렇게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또 교회 앞에 우리 또 김성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각,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큰 예배당에서 이렇게 서는 때가 저로서는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떤 때는 몇 년 만에 한 번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또 많은 이렇게 성도 앞에서 쓰게 되면 말을 참 많이 더듬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한국말, 그리스말, 그리스말 또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그거부터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영어와 그리스말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요새는 한국말까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제가 한국말이 어눌해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시간을 절이기 위해서 아주 그냥 본론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선교는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저와 또 제 아내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선교가 뭔지 김명 선교사가 나와서 잠깐 선교에 대한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머지 시간을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년 전부터 어쩌면 그 전부터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 주셔서 이제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때까지 계속 할 텐데 그렇게 20년 넘게 또 그리스에서 34년 동안 사역하면서 선교는 저희가 보니까 점을 찍는 거랑 똑같아요. 점을 많이 찍어 보세요. 그러면 그 점이 이어져서 라인이 되죠. 그 라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 함께 여지껏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또 방문하게 된 것 같은데 이제 함께 더 깊은 넓은 또 든든한 정확한 점을 찍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제 그 이야기들을 저희 남편 선교사가 또 그림으로 사진으로 메시지로 나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고 김미영 선교사가 지어낸 말은 제가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선교는 김미영 선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점을 찍는 것과 같다는 그 표현이 참 너무나 우리가 기억할 때 좋은 그 표현 같아요. 점은 적죠. 그렇죠? 점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점 하나를 찍다 보면 그게 선이 되고 또 점과 점을 선교 사역은 연결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사역이요 우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점과 점을 연결하는 것, 저는 그것을 만남이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해 주셨죠. 그리고 그 연결함을 받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지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은 이 점과 점 사이를 20년 동안 연결해 오셔서 오늘 나누는 선교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은 점과 점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과 또 연결해서 그 연결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런 일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내가 일시 짧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 기도했는데 이게 뭘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점과 점이 연결되고, 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점과 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연결된 이 난민들이, 이 복음을 들었던 난민들이 우리의 기도에 연결되고, 우리의 기도에 연결돼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것이 선교 사역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어떤 일들을, 그 점점 하나하나가 한 해 한 해 그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난민들은 성경에 보면, 우리는 난민이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나그네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거듭나고 죄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 나그네들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1990년 그리스 선교사로 가기 전에 조직한 조직표입니다. 이런 그 조직으로, 이 조직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제가 청년부 활동을 하던 시기에 같이 성경 공부했던 친구들인데요.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저를 후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자원하신 형제 자매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점 하나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점 하나로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이 회장은 지금도 회장이고 총무는 지금도 총무입니다. 그래서 이 점 하나가 놓였는데 이 점이 우리 바라사바 한인교회까지도 점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점들이 계속 이어져서 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만들 때까지, 주님이 오신 그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유엔에 보고하면 1억 1천만 명의 난민들이 우리 주변에, 이 지구촌에 있습니다. 이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바라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경이 새롭게 읽혀져요. 근데 선교 난민 사역을 안 했다면 이런 말씀들이 제한적으로 이해되고 믿어졌는데,
난민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난민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난민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평생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감당하는 사람들은 모슬렘권의 사람들입니다. 모슬렘 난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가는 사람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려고 저 사람을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난민 선교를 해오면서 깨닫게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우리는 이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의 난민 선교 사역은 2001년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죠? 9.11 사건이 있었죠. 9.11 사건 이후에 9.11 사건 이전에 그 아프간에서 전쟁을 피해서 이란과 인도 그 주변국에 살던 사람들이 2001년 그 9.11 사건 이후에 난민 지위를 얻게 되면서 세상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에 오게 됐고, 잠깐만요. 사람들이 줄지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제 식사를 한인교회에서 준비해 가지고 저 공원에 가서 이제 음식을 나눠줬는데, 그 뒤에는 숲이 보이는데 2001년 그 연말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방송에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는 구호소도 없었고 난민 기구도 없었고 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백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저 공원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저 공원 앞길에 가게 됐는데 신호등에 걸려서 잠깐 멈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등에 멈추니까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갔었는데 우측편에 어떤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 이렇게 그룹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게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오면서부터 이 뉴스로 지금 난민들이 그리스에 온다고 하는 뉴스가 그리스 방송에 나왔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면서 저는 이제 지나가게 됐고, 그리고 그날 밤에 꿈속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당신들은 누군데 우리 집에 주인 허락도 없이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미안한 표정을 지면서 너무나 추워서 당신 허락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제 꿈이 깼어요. 그건 꿈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꿈들은 꿈을 꿨는데 무슨 기억이 안 나는 꿈이 있고, 어떤 꿈들은 기억이 이렇게 나는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깨고 났는데 내가 이 아침에 본 사람들의 몰골인 거예요. 이게 몰골들이.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찾아갔을 때 저도 궁금했고요. 왜냐하면 방송에 나온 그 난민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일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프다, 너무나 춥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공원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면 이 텐트도 아니고, 텐트를 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처음이니까 텐트도 없고, 길에서 무슨 비닐 종이 같은 걸 이렇게 주워다가 나무에 달아가지고 이게 하늘을 가리고 가보니까 밑에는 길에서 주워온 박스를 깔고 이렇게 박스를 깔고 이렇게 그런 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그걸 다 보여주면서 음식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음식 이렇게 접시들인데
물어보니까 그 주변에 공원이 큰 공원이니까 공원에 산책 나왔던 사람들이 그리스는 굉장히 좀 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보니까 불쌍해가지고 음식들 갖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옷도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서 그 부족하니까 하여튼 자기네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마다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배고프니까 좀 먹을 걸 갖다 달라.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당시에 그 한인교회 가서 이런 사실을 알리고 또 제가 참석했던 그리스 교회에 알려가지고 이런 난민들이 지금 이 공원에 와 있는데 우리 좀 도웁시다. 너무나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여튼 먹을 거 우리가 좀 갖다 주는 일을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난민 선교가 시작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오래 할 줄은 진정난 몰랐어요. 또 이런 생각하셨처럼.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을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2001년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에 있는 선교단체 초청을 갔는데 비자 문제가 있었어요. 선교사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비자가 없으니까 3개월마다 관광 비자로 그리스에 이제 우리 관광 비자 무비자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돼서 3개월 지나면 여행 기간이 3개월이 끝나니까 다시 나가야 돼. 그래야 불법 체류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몇 년을 하고 살았냐면 13년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난민 선교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어려움이 참 많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난민 선교를 하면서 저희들이 난민처럼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애들이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4명 플러스 저희 부부 6명이 저기에 보였던 그 봉고차로 3개월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자고 길에서 먹고 음식해서 먹고 정말 난민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런 그 난민처럼 저희들이 살았던 그런 그 시간이 난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그건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이 모세령권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준비를 시키는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요즘에는 제가 말을 합니다. 믿어져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3년 동안 그냥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서 그 한인교회에서 밥을 만들어서 공원에 이렇게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이제 밥을 만들어서 지나가도록 하죠.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인교회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공원에 나가서 이렇게 일들 3년 동안 했습니다. 네. 지나가도록 하죠. 그렇게 3년 동안 이렇게 그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 식상은 시작할 때 무슨 난민 선교 이런 거 모르고 했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진 게 다 떨어질 만하면 꼭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난민 선교 하는데 보태스라고 이렇게 해서 3년을 저희들이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 난민 선교사로 간 게 아니고 그리스 선교단체 초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현지인들의 사역하는 가운데 이렇게 일이 진행됐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역을 3년 동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3년 동안 하면서 저희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빵만 주는 게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말씀이 신명기서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난민 선교를 해보니까 그 말이 이 난민 선교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고난의 시간
정말 광야 같은 시간들을 난민의 그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식사 사역을 통해서 항상 말을 해요. 빵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 빵밖에, 이 물밖에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이 빵 말고 영원히 사는 빵이 있고 이 물 말고 영원히 목마르게 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 바포사역이 매번 저희들이 이제 식사를 나누기 전에 이제 전도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을 이 사람들이 밥을 먹고 그 더운 여름에 물 한 그릇을 시원한 물을 준비해 주는데 그 물 한 그릇과 빵 때문에 저희가 이 신명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목마른 자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수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들이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공간이 마련되고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이 난민 이제 그 선교를 하면서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걸 깨닫습니다. 선교는 어떤 무엇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 선교를 진행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땅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accomplish, achieve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achieve하고 accomplish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accomplish하고 achieve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는 난민 선교를 하면서 이런 믿음과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성경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소망이 있어요. 선교 사역하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무슬림 선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사야 49장의 말씀과 또 이사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불러내셔서 잃어버린 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떤 우리가 선교 사역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참 절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이 믿어질 때, 그리고 그 믿어지는 말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이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들이,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선교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오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여금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여기 소개해드린 그 말씀들이 저에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배부르게 하라. 뭐 하여튼 제가 소개하는 모든 말씀들은 저희들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보게 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처음에 나갔던 조직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길 믿어지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있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보고드립니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년을 하고 공간이 마련되고,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밥 주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했을 때 믿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고요. 네. 혹시 이 형제를 아시는 분 있어요? 여기 주셨지. 이 형제를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목사님 잠깐 그 저기 지역 이름을 제가 다시 잃어버려. 예, 그 지역에서 여기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그 집사님께서 이제 그쪽 지에 가서 이제 가는데 어떤 한동대 학생 하나가 여기 통역관으로 일을 하러 왔는데 저희들 식사를 한 끼 대접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형제인데 저 형제가 이렇게 여기서 만나게 됐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이제 변호사 일을 하는 형제가 됐는데 폴란드에서 이 형제를 또 만나게 됐어요. 만남이죠, 그죠? 연결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껏 서로 교대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연결되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네. 이제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파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레위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죄인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파 사역이 아니고 잔치 사역이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을 잔치 사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파 사역이면 좀 뭔가 이렇게 가진 사람이 나눠주는 것을 생각하는데 잔치 사역 하니까 뭐냐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도 기쁘고 잔치는 뭡니까? 초대한 사람들을 오게 되잖아요. 근데 난민들이 이 잔치 우리가 음식을 준비를 하고 당신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베푸신 음식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들에게 말을 할 때 저들이 자기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고 밥 먹으러 온 낮은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밥 먹으러 온 사람 중에서 우리 대학 교수로 하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 안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치과 의사도 있어요. 그런 또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난민이어서 밥 한 끼를 먹으러 왔거든요. 얼마나 뭔가 정말 낮은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밥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당신은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그런 말을 통해서 마음들이 열리고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저희들이 갖게 됐습니다. 네. 자, 이중에 미리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형제지간이거든요. 이어도 형제지간인데, 네. 저희 형제들은 저희들에게 초기에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했던 친구인데 저 친구들은 이란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과 함께 하다가 저희들과 함께하는 시간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핀란드로 정착했는데 지금은 이 형제가 이 부교역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의 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점이 이곳까지 다다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네.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 그렇게 그 공원에서 밥 사게 가다가 쫓겨났어요. 아니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준비해서 사게 가다가 쫓겨나서 이제 새로 이제 그 저희들이 건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네. 저희 형제가 다시 저기 나오죠. 네. 네,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형제는 그리스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란으로 가게 됐는데 저희들이 정말 기도를 해줬어요. 너는 이제 이란으로 선교사로 가는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들 이란에 가서 그 뒤로는 이제 저희들 소식이 좀 끊겼는데 중간에 난민으로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나가도록. 네. 이렇게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네, 육신의 떡과 영원히 사는 떡을 증거했을 때 이제 말씀의 떡을 먹는 사람들이 되고 또 그렇게 나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이거는 자랑의 말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난민 사교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얼추 이렇게 사람 어느 정도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500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500명 이상의 모슬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이 유럽에 흩어져 살고 또 이 사람들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역사들이 지금 저희들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은 이런 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 이게 예배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네. 네. 요거 동영상이거든요. 이 형제를 네, 이 형제 잠깐 지나가죠. 이제 저희들이 이 그리스는 그 난민 사역에서의 그 사역을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 그 다음에 그리스 같이 난민들이 거처 경유지, 그 다음에 난민이 정착하는 이게 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리스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99.99% 정착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고 그 다음에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라서 그리스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 거쳐갑니다. 그런데 이 거쳐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쳐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겠는데 그 창세기 14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들이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려가서 롯을 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는 주일에 이 말씀이 갑자기 비전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주일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열방교회는, 사마리아 열방교회는 최소한 318명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걸 선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지금 318명 아직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난민들을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세우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들 사역을 통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자의 길로 드는 사람이 한 사람, 그다음에 신학교를 보냈는데 약간 가다가 따라가지 못해서, 독일말로 따라가지 못해서 중단했지만 지금도 한 모임에 인도자라고 있는 형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금년에 이란인들 성경학교가 있는데, 그건 공식적인 성경학교인데 그곳에 학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또 형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지난 여름에 독일에서 집회를 하면서 특별히 저희는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서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에스라 한 사람이 결심했다라고 하는 그 결심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그 에스라가 그의 동역자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때 백성이 울었다는 장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서 8장에.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그 부어가 부흥하게 하소서란 이 단어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부흥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 부흥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은 이 에스라와 같은 한 사람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점을 찍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난민들 가운데 에스라와 같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학교의 모습입니다. 네. 이제 성경학 끝나고 이제 식사 아니고, 네,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예배가 11반이죠? 끝나죠? 네. 마음껏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제가 30년 동안 이야기를 1시간에 줄이려고 하니까 이런 경험들 많이 없어서 줄이겠는데 이렇게 하게 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 힘든 시간들이었죠. 근데 그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우리 남면 선교에 있어서는 대박을 치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성경학교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학교 그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성경학교가 대박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근데 움직이지 못할 그 전해 2020년에 단기 선교를 왔던 한 교회에서 저희들 나금 쉘터를 이렇게 임대비를 이제 해주시기로 해서 쉘터를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15 유닛을 이제 우리가 쉘터에
이제 둘 수 있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21년 이제 코로나가 시작돼서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뭐 자유스럽지 못했거든요, 그리스에서도. 근데 그때 성경을 학교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한 30명 정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학교를 끝나고 12주 과정으로 하는데 12주 과정이 끝나고 나서 꼭 간증을 하게 합니다. 이 성경학교 오기 전에 너의 생각, 그 다음에 이 성경학교 기간 동안 배우고 들은 게 뭔가, 그 다음에 성경학교를 끝나고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간증을 하게 해요. 그러면 30명이 학생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간증하는 사람들은 50명도 나오고 60명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남미들이 방 하나에 살거든요, 이렇게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방 안에 있던 그 아내가 그 학생이었는데 남편이 들을 수 있고, 또 애들이 있는 애들까지 들어요. 그래가지고 간증자가 곱빼기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 정말 빡세게 이 우리 모슬렘에서 개종한 우리 형제 자매들 훈련시킬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저희들이 갖게 됐고요.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이제 네, 저는 이제 저희 그 줌으로 드리는 예배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줌으로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드리는데 문제들이 많긴 많은데, 이제는 그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줌으로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었던 자기 뭐 오빠, 동생, 그런 그 자녀, 이런 사람들부터 복음을 들었던 이란에는 그 가족들이 줌으로 또 우리 집회에, 우리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게 이제 성경학교 이제 네, 이거는 저희가 안 들어서 저희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는 성경학교 오기 전에 일단은 그리스에 와가 저 자매가 치과 의사였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리스에 난민으로 와가지고 센터에 밥 먹으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성경학교 학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성경학교를 동안 12주 동안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두 학기, 봄학기, 가을학기를 하는데 한 학기 12주 근데 한 주에 4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처음에는 6시간씩 하고, 그 다음에 이 줌으로 할 때는 3시간씩 했어요.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제 정말 그 강사님들이 전하는 여러 그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갖게 돼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예수 믿었다고 고백할 거라고 그래요. 성경학 과정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자녀들을 대할지 몰랐는데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남편과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변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고 싶다는 저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사역을 이제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금 이제 농장으로 또 인도를 해주셔서 지금은 그 아테네에서 약 한 180km 떨어진 지역에서 농장에서 저희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농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렌지가 있고, 이제 네. 저런 카라반들이 1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농장에서 여전히 농장에는 우리 난민들을 불러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를 할 때 우리 열방교회 식구들이 전도하고 싶은 캠프, 우리 열방교회 식구들은 난민 캠프에 살아요. 그래서 캠프 안에서 자기가 살면서 뭔가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그래도 들어주는 사람들을 이제 있으면 그 사람들 계속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련회 때 불러서 저희들이 그 수련회 기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저희들이 그 수련회 기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세례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리고 또 성경 학교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면서 이 사람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데는 유럽이거든요. 북유럽. 그래서 이제 북유럽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재교육, 그리고 저들의 그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부터 우리 선교 편지에 다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집회 사역을 또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와 후원은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점을 찍어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역에 여기 보면 그 우리 찬양할 때 막 찬양했는데 하얀 옷 입은, 제가 이렇게 보여줬죠, 이거 표시한 그 형제가 이제 독일에 정착하고, 이 친구가 독일 캠프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작년 우리 집회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 우리 형제가, 사역자가 전도한 사람들을 세례를 베푸는 이게 집회 기간 동안에 세례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지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사역은 기도 제목입니다. 정착하는 곳에 있는 그리스를 거쳐서 올라간 사마리아 열방교회 가족들을 재헌신시키고, 또 도전해서 에스라와 같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길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에스라와 같은, 난민이었지만 저들이 뭐가 됐어요? 에스라와 같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여러분과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꿈은 유럽 대륙에 흩어진 난민들이었지만, 유럽에 흩어진 저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는 꿈을 저희들이 갖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난민들을 불러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 난민들이 이슬람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중물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는 회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여금 모든 민족으로 이 죄사함 얻은 회개를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 우리 주님신을, 우리 하나님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깨닫는 것은 교회의 일원으로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교회 일원으로 살아감으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선교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점 하나는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일에 점을 찍는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함께 전하는 복음은 로마서 8장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복음 24장의 말씀과 또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살아가게 하는 복음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저런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달았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이 복된 소식을 말하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증인이 되리라고, 증인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조금 더 끝내죠. 우리 순서에 있는 대로 합심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 보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10장 40살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회개를 누리는 그 증인이 된 사람들이고, 이 증인들이 전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24장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죽으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주라고 하는 고백에는, 그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윗이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을 때 다윗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령의 임함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같이 살아나고 골로새 3장같이 살아내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을 위해서 간구합시다. 이런 성령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